에베소서 1장 7절을 좀 찾아주시고요. 오늘 이제 화면을 같이 보기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지금 오늘 방송 장비가 약간 좀 문제가 있어서 급하게 휴대폰을 통해서 지금 이제 방송을 진행 중이니까 여러분 성경을 좀 찾으시면서 또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죄 용서를 믿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죄 용서를 믿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제 올 수 있죠? 네, 와서 시작하면 좋겠는데 가까이 하세요. 마이크가 나와야 되니까. 오케이. 제가 좀 큰 소리로 할게요. 네, 좋습니다. 네. 오, 좋네요. 뭐 나름대로. 네. 자, 죄 용서를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지금 살펴보고 있죠? 사도신경 살펴보는데 사도신경 우리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시작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믿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 이제 그 성령님께서 죄 용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을 믿게 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도 믿는다라는 고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죄의 용서를 믿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 용서, 죄 사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믿음을 고백할 때 사실은 전제가 이런 전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전제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죄라는 게 있고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죄 용서를 믿는다는 고백의 전제가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 아니 언제 내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어? 내가 무슨 죄인이래?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죄 용서라고 할 때 맨 처음에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그 다음에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께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 실존적인 죄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라는 걸 인정하고 깨닫는 데서 죄 용서의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죄라는 게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도 죄인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 우리 기분 나쁘잖아요. 사실 죄인 그러면 아니 뭐 제가 나보다 더 나쁜 애가 얼마나 많은데 나더러 죄인이라고 그래. 사실 우리가 누구와 비교해서 혹은 이 세상의 실정법에 근거해서 뭐가 죄냐를 따진다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조금 마음의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세상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정의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시작해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은 죄를 이렇게 정의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원죄, 자범죄, 크게 이런 분류를 해요. 자범죄가 오히려 쉬워요. 여러분 자범죄 그게 뭐냐면 내가 스스로 자자, 범할 범자,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 이게 자범죄죠. 예, 우리가 이제 뭐 누구를 미워하고 뺏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게 자범죄예요. 그럼 원죄가 뭐냐면 원죄는 내가 짓기 전에 이미 물려받은 죄, 이런 의미예요.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내가 누굴 미워하기 전에 이미 내가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죄를 두 가지로 또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자, 먼저 크게 여러분 원죄와 자범죄 기억하실 수 있겠죠? 원죄와 자범죄. 원죄를 두 가지로 어떻게 더 구분을 하냐면 하나는 죄책 그럽니다. 죄책. 이게 이제 신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guilt. 그래가지고 죄책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다 태어나면서 죄에 대한 형벌, 책임을 갖고 태어난다. 이게 guilt. 그래가지고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러죠. 말하자면 우리는 감옥에서 태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신분이 죄인이다. 그럼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무슨 감옥에서 태어나 이렇게 사회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벌이 이미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진노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감옥에서 살아가고 있냐 하면 죽음이라는 형벌의 감옥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분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기를 두려워해요. 죽음 앞에 서면 갑자기 두려워져.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직감적으로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할 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죽음 앞에 하나님을 맞닥뜨리고 있는 심판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게 죄책입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아담에게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죽으리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어요. 근데 아담을 통해서 생물학적으로 그의 후손들 모든 인류는, 자, 로마서 5장 14절을 보세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그랬어요. 아담하고 똑같은 범죄를 짓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가 받은 벌을 똑같이 받죠. 왜? 여기 보니까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인 것처럼 아담도 대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죽음이 들어온 것처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여자분들이 모두 해산의 고통을 받잖아요. 이게 대표거든요, 대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받은 벌, 그 벌 안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쏟아지고 있고 그 증거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염은 뭐냐? 우리가 죄책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죄책, 죄인의 신분. 오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상태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자주 교회에서 하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에요, 죄인이라서 죄를 지어요. 다시 한번, 이게 좀 말이 헷갈리기도 하지만, 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에요, 죄인이라서 죄를 지어요. 예, 사실은 이게 두 개 다 맞는 겁니다. 두 개 다 맞는 건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은 오염의 측면을 말씀하는 거고, 죄를 지어서 죄인이다라고 말씀하는 건 자범죄의 측면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감기가 걸렸다. 그럼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무증상 감염자라는 게 있죠. 이게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속에 있어. 근데 아직 기침은 안 해. 근데 이 사람은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조금 이렇게 슬쩍 도둑질도 해요. 자, 이게 좋지 않다는 걸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아는데 그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두려워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욕심이 생겨서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본성 자체가 알기는 알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내 본성이 자꾸 나도 모르게 그렇게 죄를 지어요. 이걸 오염됐다, 그렇게 성경이 설명하는 거예요. 자, 부패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런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세상 말로도 내로남불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래서 자꾸 나를 합리화하는 경향. 거짓말 해서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 사실요, 사람이 죄 지으면서도 죄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구스인이, 이거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피부가 검은 사람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피부 색깔 변할 수 있느냐? 사람이 악에 익숙한 이 본성, 이 부패한 본성이 그렇게 변할 수 없다, 선을 행할 수 없다,
여러분, 개가 앞으로 가자고 아무리 그래도 옆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 착하게 살자 아무리 그래도 우리의 본성이 부패해서 거짓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19로 좀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 2달 전에 어떤 강의를 최근에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들었어요. 코로나에. 근데 그 나오신 박사님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칭찬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 너무 훌륭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이 세계 여러 나라들이 각 지방을 다 막고 이제 교통을 통제하고 하면서 이 코로나를 이제 확산을 막으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스로 잘 지킨다, 이게. 국민성 대단하다. 그 말씀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숙했다기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렇게 인터넷에 무슨 기사가 나서 어느 교회에서 어느 무슨 다단계에서 아니 무슨 뭐 이단 집단에서 뭐 하나 코로나가 터졌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인터넷 상에서 욕에 욕을 바가지로 하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여러분, 사랑해서 조심하는 게 아니라 욕 먹을까봐 조심하는 겁니다. 뭐가 더 현실적입니까? 이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또 그렇구나, 저도 속을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선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회만 되면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예. 그래서 부패한 본성을 우리는 인식하고 그렇게 오염된 것을 먼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자범죄, 이렇게 죄된 성품 때문에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우리라는 것이죠. 전도서 7장 20절. 이건 화면으로도 보이네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죠. 그게 어떤 상황이 되면 좀 더 나오고 어떤 사람이 좀 되면 좀 덜 나오고 이런 차이지, 세상에 완전한 의인은 없고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갈 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볼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필연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엔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깨달은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저 하나님이 버리셔도 되는 사람인데 저 어떡하죠? 이걸 진지하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이게 큰 은혜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베드로죠.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여러분 뭘 봤죠? 여기서 시몬 베드로가 여기 배경을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열 받았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 그냥 다 부서졌어. 옛날에 그 대학 다닐 때 숙제를 했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이 자동 저장이 잘 안 됐어요. 밤새도록 타이프 쳤는데 뭐 하나 쳤는데 다 날라갔어. 그럼 여러분, 아무리 착한 사람도 나도 모르게 욕이 나와요. 이런 막 분노가 나고 막 옆에 있는 컵 한 대 때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화가 났겠죠.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화딱지 나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하겠습니다. 자기는 알죠. 자기 얼마나 이 쇳덩어리 모순덩어리인지. 그래서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잡았는데 푸덕푸덕 하면서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게 잡히는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보니까 여러분, 물고기가 보인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 속을 다 들여보는, 온갖 저주와 미움과 분노가 그득그득한 내 속을 보시는 예수님이 보이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감당이 안 됩니다. 주님이 계시면 난 저주받을 것 같아요. 감당을 못 하겠어요. 사실은 나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인데,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사람들이요, 자기가 죄인인지 잘 몰라요. 정말 잘 모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왜냐? 다른 사람도 다 하고 있고 아마 안 보이니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잘 모르고 인정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 성경에서 기억하십니까? 사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럴 수밖에 또 없죠. 모르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교회 없어지는 게 이 땅의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한편으로 우리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안 좋은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보다 더 세상적이다, 신자답지 못하다, 이제 그런 모습 보면서 실망한 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속은 분들, 이런 분들이 교회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역할들을 회복해야죠. 자,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는 일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얼만큼 열심히 있었냐면 저 다메섹이라는 북쪽 지역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가는 길에서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비춥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니,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무슨 누구를 박해해? 나는 지금 옳은 일 하고 있는데,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는 착각을 가끔씩 많이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살고 있으면 정말 좋은 일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아마 히틀러도 그렇게 생각했을걸요. 많은 나치의 군대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도 그렇게 생각했을걸요. 우리는 충성을 다한다. 근데 여러분, 어떤 경우 돌아보십시오. 열심히 살아간 것 자체가 죄지면서 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누구세요? 자, 여기 보시죠. 사도행전 9장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때 바울은 내가 하던 모든 일들이 죄악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돼요. 아, 내가 열심히 살아도 죄를 짓는구나.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구나.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을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자,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을 보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유대인들이죠, 예수 안 믿고 부활 믿지 않고 나처럼 교회를 핍박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한다, 열심히. 근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뭘 따랐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 저 열심히 일해요. 기도 열심히 해요. 구제 열심히 해요. 금식 열심히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오른손이 아닌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은밀하게 해라. 너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그거 나 위한 거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했는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나 사랑한 것일 때 우리 충격을 받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옛날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영광이라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붙였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 영광 아니고 내 영광 위해서, 하나님 영광은 그냥 타이틀, 속엔 내 영광.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해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급 회의를 하는데 저희 학급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지금도 참 어려운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보육원이나 이런 데 가서 좀 애들하고 놀아도 주고 좀 돕기도 하고, 학급 회비 얼마 안 되지만 그런 것 갖고 좀 돕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들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가 그때 손 들고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고등학생 공부해야지 어딜 그런 데를 가냐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너무 부끄러워요. 그리고 제 친구들이 다 보육원 가가지고 도와줬거든요. 애들이랑 놀아줬거든요. 너무 감동적인 일을 했거든요. 저 혼자 안 갔어요. 그거 말고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요 얘기만 할게요. 너무 창피해서 다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어른들은 칭찬을 해요. 제가 지금 그때를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칭찬을 하는데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청년 때인가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죠.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았나 한번 이게 뒤돌아보게 되잖아요. 제가 살아온 걸 한번 좀 돌아봤어요. 돌아보는데 저 천국 못 가겠더라고요. 저 안 되겠더라고요. 교회에서 찬양팀도 하고 기타도 치고 뭐 예수님 기도도 하고 막 그랬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죄에 대한 나 위에서 열심히 살았고 얼마나 이중적인 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너무 무겁게 느껴져요.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게 너무 무겁게 느껴져요. 돌이켜보니까 그게 은혜였어요. 거기서 시작해요. 왜요?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해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것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 고백이 이유가 되는데 이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는 필요합니다. 왜? 내가 한 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거든요.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속량이라는 말씀 나오죠. 여러분, 속량이 뭐죠? 값을 주고 사는 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이 있고 어떤 사람이 지금 이제 감옥에 갇히거나 노예거나 갇혀 있을 때 그를 이제 끌어내려면 값을 줘야 되잖아요. 이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죄사함과 속량은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에 대해서 늘 기억하십시오. 값없는 용서는 가짜입니다.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근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가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는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것이고 죄의 문제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그냥 립서비스로 괜찮아 용서해 줄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때에 거기에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셨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이제부터 착하게 살게요 그렇게 해도 돌아보면 죄 또 짓는다고요. 여러분, 그래 본 적 없어요? 전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던데, 저희 부부도 그렇고 애들한테도 그렇고요. 앞으로 잘할게. 여러분, 이런 말 혹시 안 해보셨어요? 앞으로 잘할게. 앞으로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도 마시고 믿지도 마시고. 그러니까 말을 너무 많이 할 필요 없이 조금이라도 고쳐야 되는데,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면 꼭 다시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으로는 내가 주님 앞에 절대 죄 짓지 않고 정말 주님 사랑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약속해 보셨습니까? 그거 한 번 할 땐 굉장히 은혜로워요. 두 번 하면 죄송하고 세 번 하면 더 죄송하고. 왜? 또 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해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죄의 값을 다 치르셨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 상업용어라고 그랬죠.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놈의 죄, 저놈의 죄, 저 사람의 죄,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그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한 영원한 제사, 뭡니까? 십자가.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제사의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묵상하면 너무 무거워요.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으니까 그게 밀려와요. 여러분, 하나님 그걸 보여주실 때 우리 감당하기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었어? 내가 이렇게 치졸했어? 다 달라요. 모양은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 이게 너무 무겁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내 죄의 무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가 훨씬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을 만큼 큰 은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 나는 왜 믿는가, 김영복 목사님 책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문제 안 될 만큼 작은 죄도 없고, 야, 이런 거 괜찮아, 거짓말 조금 해도 괜찮아.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좀 사기쳐도 돼, 이럴 때는. 그런 거 없다고요.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문제되지 않을 만큼 작은 죄도 없고, 그러나 여기가 더 중요하죠. 그 다음 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만큼 큰 죄도 없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하지 못할 만큼 큰 죄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를 믿는다는 게 이게 날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죠. 이거를 내가 죄인인지 인정해도 여기까지 안 나간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고서 후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기 목을 매달아서 죽었습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도 예수님께 죄 지었어요. 3번 부인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다시 나아가죠. 다른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거, 죄 용서라는 것은, 그래서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요. 죄 용서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끼리도 누가 잘못을 하면 보기 싫고 전화해도 안 받고 막 그러잖아요. 용서해줘, 용서해줘. 여러분, 용서해, 이게 무슨 말이죠? 나 이제 용서할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내가 너 만날게, 이거죠? 너 만나줄게. 다시 우리 관계 시작해. 전화도 하고 밥도 먹을게. 미운 마음이 올라와도 싫기도 해도 내가 너 버리지 않을게. 이게 용서 아닙니까? 여러분, 죄의 용서가 뭐예요? 죄의 용서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되었던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이 없애버리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죄인인데 제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 용서가 아니라 그분께 담대히 아들로서, 딸로서, 친구로서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병 고치는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실 때 좀 굉장히 인상적인 일이 하나 있었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 중풍병자가 왔는데, 여러분, 중풍병이라는 게 뭡니까? 혈관이 막혀서 몸이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예수님께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풍병 걸린 그 사람의 친구가 이 사람을 침상에 얹어서, 뭐 간이 침대 같은 거겠죠? 거기다가 눕혀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갈 수가 없어. 예수님 저기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인간 장벽이 겹겹이 있어서 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건물 뒤로 가서 지붕에 올라간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어요. 참 대단하죠,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안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지붕에서 갑자기 막 먼지가 풀풀풀 나더니 우투둑 그러더니 갑자기 막 태양이 보이고 하늘이 보이더니 거기서 침상이 하나 내려와요. 중풍병자가. 자, 여러분, 우리 생각에 이럴 때 예수님이 멋있게 중풍병자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거기서 막 침대 폴짝 뛰어가지고 걸어가면 좋겠죠.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라, 그 말부터 하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인상적인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중풍병자와 친구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안에서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뭐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물론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를 좀 함께 살펴볼게요. 저도 병원에 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실 때 의사 선생님 만날 때 우린 돈 내고 만났는데도 괜히 기죽죠. 아니 내가 내 돈 내고 만났는데 의사 만났는데 괜히 기죽잖아요. 의사가 또 뭐라 그럴까. 의사가 갑이고 나는 을이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돈 내고 지금 병원에 간 게 아니에요. 지붕 뜯고 건물 파괴하고 그 다음에 현장 예배 방해하고 그리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내려가면서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믿으면서 내려가긴 내려가지만 이 사람 마음 안에 주님이 야 너 지금 뭐하냐? 지금 예배 중이야. 아주 그냥 중풍병이 더 들어버려라. 이런 말을 하실지 내심 두려울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고쳐주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뭐예요? 너는 내 친구다 이거. 넌 내 아들이다 이거예요. 죄사함이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죄사함 그럼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죄사함이란 말을 구원파 광고에서 많이 들으셨어요.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박옥수 목사, 잠실, 실내체육관 많이 보셨죠? 이단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단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죄사함은 받았는데 거듭났는데 너무 예수님께 감사한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가르치지 않는 부분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죄사함의 의미를 잘 기억하세요. 죄 용서의 의미를 잘 기억하세요. 용서받았으면 그때부터 만나야죠. 나 용서해줘. 친구들이 얘기하면 그래 이제부터 용서해 줄게. 이 말은 뭐예요? 앞으로 우리 전처럼 잘 지내자. 만나고 수다 떨고 얘기하고 도와주고 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 용서 받았습니까?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이건 호의가 아니에요. 한번 해주고 나서 떨어져라 이게 아니에요. 너와 나는 친구가 되었고 이제부터 관계를 맺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슬기로운 깜빵생활이라는 드라마 얘기를 했는데 오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 주인공이 김재혁이라고 그 프로야구 슈퍼스타입니다. 투수 세이브 왕 뭐 이런 사람인데 자기 여동생이 성추행 당하는 현장에서 범인을 발견하고 같이 싸우다가 잘못 쳐서 죽어요. 그래서 깜빵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 깜빵에서 여러 사람을 만났다. 그런 드라마인데 여기 한 사람이 나오는데 법자라는 애가 나옵니다. 법자, 법무부의 자식.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렸을 때부터 생활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생계형 범죄를 뭐 조금씩 훔쳐가지고 어려서부터 교도소를 하도 많이 드나들어서 법무부가 만들어주신 자식이 법자, 별명이 그런데 이제 교도소 내를 너무 잘 알아서 처음부터 이제 김재혁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역할로 나와요. 그래서 김재혁도 얘를 좀 도와주고. 자, 이제 얘 뭐 생계형 범죄를 지으니까 이 김재혁보다 1개월 먼저 출소를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뭐 둘이 이제 여러 관계도 갖고 그래서 좀 친해졌어요. 나가면서 얘가 이제 법자가 지금 이제 1인실에 있는 상황에서 내일 나갈 때 김재혁이 이제 면회를 하면서 뭘 주냐면 그다음 보여주시면 그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전화번호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전화번호. 뭐예요? 내 전화번호. 이게 뭐냐면 너 나가서 뭐 할래? 그러니까 지금 뭐 알바도 하고 그럴 텐데 뭐 이렇게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 잘 안 써줘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딱 전화번호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한 내 전화번호야. 내가 너 고용할게. 토익이나 공부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얘가 여기서 감명을 받아요. 보통 이제 교도소에서 만났으면 거기서 좋은 친구 있으면 이제 그걸로 끝일 수 있는데 네가 과거에 뭘 했던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너하고 친구할게 이 얘기죠. 너 내 매니저 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 화면 보면 얘가 이걸 받고서 막 울어요. 막 울면서 고마워하면서. 여러분 이 법자가 나중에 이제 김재혁 선수 다 출소했을 때 나갔을 때 연락을 할까요 안 할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드라마 안 보셔서 잘 모르시겠죠. 네.
그럼 맨 마지막 사진 있나요 혹시? 이게 끝인가요? 네. 이거 좀 멋있어 보이죠? 김정은 매니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외제차가 꼭 좋은 건 아닌데 하여튼 이렇게 차를 타면서 형 타 이런 장면으로 마무리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전화번호 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화번호 주셨어요? 우리에게 뭐 주셨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성령님 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죄 용서 받았습니까? 하나님 만나십시오. 여러분 이 법자가 이 선수와 함께 교도소에서 만났어요. 깜빵 생활했어요. 용서받았어요. 좋아. 그리고 연락도 못하고 가만히 옛날처럼 또 생계형 범죄에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나가서 연락했어요. 형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지옥을 향해 달려가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분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이 찬양 기억하십니까?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후렴이 이렇게 되죠. 예수여 이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게 우리였어요. 그게 우리였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좀 믿으세요. 맨날 죄책감 또 잘못했어 하나님. 죄송. 기도도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세요. 그러지 말고 그냥 예배 드리세요. 도와달라고 하세요. 죄 문제는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안에서 죄의 용서함을 선포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죄의 용서함을 믿는 신자의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담대히 살아갑시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